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 자꾸 딴 데서 찾는 거지? 안 나오죠. 그럼 날 찾아오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연결이 안 됐어요. 자, 마, 영상은 인생은 보셨죠? 고통이야. 몰랐어? 네? 네. 제가 설교 중에 잠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물 위에서 빠지게 되는 장면이죠. 우리에게 익숙하다면 익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부분을 접하시면서 우리가 각자가 관심 갖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요?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까?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 아니면 우리 현실과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로 이 본문 말씀을 접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교회력 달력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의 말씀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저기 꿈꾸는 애가 온다라고 하면서 팔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굴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본문으로 엘리야의 본문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죽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물에서 건져지죠. 다른 사람들도 다 건져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사람들,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구석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셉이 아니었을까, 엘리야가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우리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으며 또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궁지에 몰려서 쥐꼬라지 같은 상황이 된 분들이 계시다면,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고 건짐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설교 전에 이렇게 잠깐 나왔던 영상 속에서는 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영상 속에서 나오는 대사는 영화라는 맥락 없이 나오는 대사로 저는 여겨지지만 감독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못 들으셨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똑같죠? 몰랐어? 라는 대사예요. 인생은 고통이야. 그거 몰랐어? 아직도 철없이 인생이 아름다울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옛날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던져주는 말이죠. 아프니까 청춘이야. 청춘은 아픈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렇게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힘든 일을 당하는 거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이 단어,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판정에 서는 단어예요. 재판정에 서서 신문을 당하는 단어, 때로는 고문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문을 당하면 불게 되어 있죠. 지독한 사람들은 거의 안 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정말 삼엄한 시대에 살 때 고문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몸이 완전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성경 안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인도된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진리니까 누가 뭐래도 그냥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진실이잖아. 진리잖아. 그러면 거짓 없이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아도 밝혀져야지. 빛이 어둠을 자연스럽게 밝히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한 30년 또는 40년 이렇게 또는 70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진실이 가만히 두면 알아서 스스로 밝혀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진실은 정말 고문을 하고 쥐어짜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파도는 우리를 고문합니다. 신문합니다. 우리를 압박합니다. 불어. 네 속에 있는 그거 불어. 진실을 말해. 라고 하여.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말은 목사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인생이야. 이런 것이 진리를 쫓아가는 인생이야. 그럴싸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고문이 들어가고 신문이 들어가고 압박이 들어갈 때 파도가 칠 때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 대부분은 그 내면에 깔려 있었던 무언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잠재되어 있던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바다 저편에 깔려 있던 것들이 태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휘젓고 밖으로 다 드러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질병 이것들을 경험한다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고문 때, 시험 때, 신문 때에 오르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믿음 없어 하는 모습들이 그 사이에 우리는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잔잔하고 고요할 땐 볼 수 없었던 물속 깊은 곳의 물질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하면 다 불게 되어 있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도 큰 낙심이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불완전함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잔잔할 때야 우린 모든 게 다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튀어나온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기도 하겠죠. 누가 온통 무질서하고 난장판이 난 그곳을 공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린 함께하는 주님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상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상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잔잔한 상황이든 아니면 궁지에 몰려서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랑 항상 함께 계셨던 겁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잔잔할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해 보였기 때문에 몰랐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위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같이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신 주님도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인 거죠. 유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대부분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잔잔하면 잔잔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풍족하여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기가 닥쳐와서 모든 것이 확 다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 속에 두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조차도 들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궁지에 몰려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을 때도, 위기에 내몰려 절망의 나락 속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미진 곳까지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오물과 혼란과 너저분한 상태까지도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괴이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잔잔할 때는 실존적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궁지에 몰렸을 때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과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진리가 밝혀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확실하진 않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가까이 오신 주님에게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만약 주님이시거든,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가물가물 희미하다는 겁니다. 파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 희미함 속에서 명하심을 듣고 발을 배 밖으로 내딛는 겁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희미한 믿음뿐일지라도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위기와 궁지에 몰릴 때 우린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거기서 도전을 할 때, 희미한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갈 때 주님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는 보통 이렇습니다. 가까이 와보세요. 내가 안 보이니까. 주님이세요? 가까이 와보세요. 더 안 보여요. 더 가까이 와보세요. 나한테 좀 줘보세요. 주님이세요? 내가 이거 확신이 안 쓰니까 나한테 좀 줘보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희미하고 뿌옇습니다. 어쩌면 내 눈앞에 딱 가까이 와도 주님이신가요? 라고 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내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주님이신가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건가요? 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의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보세요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시거든 제가 물리를 가게 해주세요, 주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도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시군요. 그래, 나니 두려워 말아라. 이런 감탄과 감동의 고백이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죠.
매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의 위기와 궁지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셨군요. 감탄하고 고백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나 대개는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 상황들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모습이라는 식별이 되는 거리로 들어올 때, 바람을 거스리는 파도를 조금만 더 견딜 때,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이시군요 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주님을 우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라는 것은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를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안개가 거치고 주님께서 배에 승선하셨을 때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그것들은 되지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닥쳐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것이 풀리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모험 속에서 많은 풍랑과 위기와 궁지에 몰리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안개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내가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까지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셨군요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제대로 판단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찌저찌 그럴싸하게 보였을진 모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상황 속으로 오시지만 우린 여전히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희미한 단서 하나 가지고 우린 주님이신가요? 반신반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물 위로 올라서야, 그제서야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배로 다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우리의 상황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궁지에 몰려 있거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 배를 떨쳐 나와서 물에 빠질 때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 배를 박차고 나올 때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 배를 박차고 나온 파도 위에 서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 파도는 우리에게 어떤 파도일까요? 각자 삶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파도는 여러 모양들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파도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배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미한 목소리로 혹시 주님이신가요? 혹시 주님이시라면 나를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잠잠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여전히 그와 같이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곳을 나와 파도를 당당하게 갈 때 당연히 우리는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두 눈은 멀쩡히 뜨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물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고난과 시험과 위기와 돈의 겁박과 학업의 문제와 내일의 걱정들만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들 주님이신가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가요? 라는 의문과 믿음이 뒤섞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물에 빠질 것이 두려워, 우리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차마 주님, 제가 그리로 갑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채 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우가, 희미한 안개 속으로 주님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희미한 안개 속에 덮인 믿음이지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주님과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바다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게 주님, 저 그리로 갑니다 고백하는 기도와 믿음과 신앙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즐거운 일들, 때로는 힘겨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염려되는 일들, 그러면서도 힘을 내는 일들,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맡아서 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두려워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망설였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한 주간, 도전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중에 잘못 전해지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주님 지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듣게 하고자 하는 말씀만 우리가 듣고 또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